두 종류로 딱 나눠졌어요. 율동을 하는 어린이와 안 하는 어린이들. 안 하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많이 커서 사춘기에 곧 접어들 것 같은 아이들입니다. 여기 나와 서 있는 것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세대 통합 예배만 되면 교회를 안 오는 친구도 있어요. 왜? 이제 앞에 나오기 싫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실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계획 속에서 움직여 가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됐고요, 그분의 부활로 또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일은 여기서 마치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계시지 않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일들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언제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언제나 돌아갈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약속들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시는 승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신 목적을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도록 하려는 그것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승천하신 장면을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9절을 보시기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그 위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록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승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늘로 오를 것을 소망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눈을 그 하늘로 고정하고 있는, 정신을 놓은 채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늘 소망을 갖는 그러한 중요한 승천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자신들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자신들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삶에 너무나 큰 소중한 분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그들을 잘 돌봐주시는 보혜사, 자신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의지할 대상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삶의 전적으로 인생 전체를 그분 곁에 있을 때 행복했고, 어쩌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곁을 떠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상실감을 그들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떠나가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어쩌면 마음의 아픔과 떠나보냄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천사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의미하겠지요.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쳐다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교훈을 주며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러한 질문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좀 더 자세하게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씀은 그들에게 뭔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을 뜻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시로 지난 과거에 붙들릴 때가 많죠. 과거에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와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인생에서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그 자리와 그 장소, 시간과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마음에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낸 자리가 가장 의지하고 자신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 같은 곳에 서서 허망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 주신 하늘의 메시지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할 것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에게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들었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11절 말씀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두 가지 약속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우리의 삶의 형편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 누구에게 의탁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아 같은 인생이 우리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지난주 봤던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영적인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겠다면 제자들 몇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지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모두를 돌보시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지만 내가 떠나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머무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서 벗어나서 승천하셨고 우리는 슬퍼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당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선물들을 받는 과정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주께서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 삶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나가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셔서 행하셨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면 그 약속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겨지는 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제가 물을 잠깐 찍어서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세례를 베풉니다만 사실은 침례를 베푸는 것이 초대교회 세례의 모습이죠.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 과거의 인생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 물속에 완전히 나를 담그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에게 내가 완전히 붙들리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으로 사라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으로 둘러싸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바람이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하고 내 인생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승천하심해 주신 영적인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께서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길 원하는데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우리 인생이 된 이후에 우리 삶이 달라지길 원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고 내 목적과 내 인생의 삶의 좋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 영적인 신앙의 삶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약속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권능보다도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가치와 삶의 생각과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가장 우선하고 그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잠기듯이 물에 성령의 능력에 잠긴 너희를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여 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사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과연 내가 얼마나 성령에 붙들림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의 삶에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성령에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삶의 양식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악 아름다운 것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의 성취이고 이것을 보이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께서 마지막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 오늘 승천과 재림의 진리는 우리의 삶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 재림의 그날에 다시 오실 그분과 만나야 할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말씀하신 3대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인생에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고 재림은 우리에게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오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새롭게 주께 받은 그러한 삶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비유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깨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속에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란트 5개와 2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삶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 승천 이후에 재림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나의 증인된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목적과 사명이 바로 주께서 주신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려는 증인의 삶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바울의 삶을 고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고린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내가 때로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이방인의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의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하는 삶이 바로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땅에 그 하늘에 우리가 올려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명을 재림의 날까지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승천과 재림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복음을 들고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20대 초반에 성경을 손에 들고 미국에서 그 아름답고 선한 삶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들이 가졌던 쌓았던 모든 삶의 꿈과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손에 성경을 들고 이 땅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흘린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오늘 승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하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은혜고 재림의 은혜로 임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